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울 왕의 최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선민을 택하사 구원의 아버지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정말 구원의 경륜까지의 자손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까지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창세기죠. 출애굽기서는 바로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구원의 땅에서 이제는 다시 핍박을 받게 되어서 다시 탈출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저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규례와 법도와 예배와 장막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레위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법을 통하여 온전히 서게 되자 민수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남겨질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서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잇습니다. 이때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약속한 땅들을 다 분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들은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을 파송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는 암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 약속을 했던 자손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저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해요. 회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가 타락하면 다시 저에게 벌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 백성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 누구가 하나님 앞에 예비되죠?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또다시 타락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결국은 저들이 아스리아 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다시 또 멸망을 받는 거기까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인데 바로 역대상 역대하는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 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사무엘 역대상하는 무엇을 주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느냐 하면 바로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룻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룻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리고 그 안에 며느리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갑자기 그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시에서부터 누가 나죠?
이새가 나중에 해결되게 이새의 뿌리에서 무엇이 나요? 다윗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성취의 뿌리를 근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 말씀서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감동에 따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역대상하가 바로 다윗의 왕조, 그 유다의 자손, 그들이 쭉 아브라함 때서부터 해서 내려갔을 때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의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상하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느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조금이라도 이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읽어가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생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나는 이렇게 건져내었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 민족 끝까지 열방이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의 일들을 내가 계획해 놓았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것이며 다시 이 땅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괄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면 뭐 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룻기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인데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민족도 멸망하고 또한 그것을 지도하는 왕도 멸망하고 왕가도 몰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었을 때의 삶이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맘이지 뭐.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셔? 아니 교회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오기 싫어서 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게 축복인 거 알지만 자꾸 저주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셔? 그러면 어떡하라고? 내 상황도 형편도 모르시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반항. 아유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나? 누가? 이러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러면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했대요. 각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마음 편하게 뱃속 편하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지요? 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장 우리 다 같이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진 왕.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으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같이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싸워요.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우와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하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쟁쟁쟁쟁 으악 쟁쟁쟁 으악 그러면서 누가 죽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쟁쟁쟁 으악 이 쟁 여러분 졸지 않게 제가 챙챙챙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학하세요. 챙챙챙 챙챙챙 예, 이렇게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들이 죽고 있어요. 왕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이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가장이 잘못되면요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고생을 해요. 또 나라를 정말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잘못되면은요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막 이제 우악하고 막 죽으니까 이제 막 가까이 와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촥 하면서 이제 도반에 된 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야 옆에 있는 내 신하여 내 무기를 가지고 있지 너 빨리 그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여. 저들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내가 죽은다면은 야 그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네 손에 죽는 게 낫지. 나를 죽여라. 그런데 보들보들 떨면서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칼을 갖다 탁 뽑더니만 자기가 쫙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두고 그 위로 퍽 엎어졌더라. 결국은 뭐예요? 자결했어요. 자결.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떻게 보면 자살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죽기는 했는데 그건 자살보다는 이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자기의 그 노예 생활의 참혹함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거기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종 사사를 건드렸을 때 저들이 얼마나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그 힘으로 다 꽉 해가지고 죽인 게 그 결국은 자기가 같이 압사하면서 그들을 죽인 거 그거 한 번 사건 외에는 지금 사울왕이 첫째로 자살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탁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보들보들 떨더니 왕이 죽으니까요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죽었더라. 까지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전쟁이 진행됐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선과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요, 자결했잖아요. 자결하고 났는데 그것을 딱 보다가 그 다음날 그것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날 블레셋 군사들이 이겼다. 자, 우리 전리품 챙기러 가자.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시신들을 턱턱 엎어보니까요. 거기에서 왕자 옷을 입은 아들들이 3명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블레셋 완전히 이겼다. 우와, 이래가지고 사기 충전을 시키면서요. 그 자리에서요, 이 사울의 목을 탁 잘라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목은 어디에? 다곤 신전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몸뚱아리 있잖아요. 잘린 몸뚱아리는 또 어디에 갖다 놓냐면은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딱 갖다가 매달아요. 아들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완전 일가족이요. 다 그냥 이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주의 모습으로, 여러분, 목이 없이 시체가 왕이, 그것도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달렸어요. 이것이 오늘 역대 이 상 10장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이제 지파별로 어떻게 계보가 이루어지는지 쭉 말씀하시고요. 이 10장이 바로 비로소 이제 이 왕이 시작되어서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의 다시금 실제로 말하면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건데, 그 역사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울이 지금 이렇게 죽은 거예요. 참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자기가 자결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목은 다곤 신전에, 그것도 하나님 믿는 선민이 저 다곤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그 다음에 갑옷은요, 저 아스타롯 신전에요.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그러면서 더 웃긴 건요, 머리를요 또 다곤 신전에 넣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사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울 왕의 머리다, 이스라엘 왕의 머리다 그러면서요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이 사사질 시대를 가지고 이 가난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지네들이 왕노릇하더니 이거 봐라 이러면서 지금 아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죽는 최후는 아마 성경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사울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최후를 맞는지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4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왜 이렇게 죽었느냐? 왜 최후가 이랬느냐?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범죄했을 때 최후입니다. 범죄하면 사울의 최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이 뻗떡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었을까요? 범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범죄의 내용이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범죄의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7일 동안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자, 이 시대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만이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대로 어떻게 했냐면 야, 사무엘이 안 와. 이리 갖고 와. 제사 지낼 거 가지고 와. 불 가지고 와. 내가 져버릴게. 이래가지고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마음 급한 사울이 먼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뻔했었는데 왕은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의 나라가 절대 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름 부은 자 왕을 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엘은 선포했어요. 범죄가 무엇이었다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은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겸손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월권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드려줘야 돼요. 예배 안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나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죄인이 나왔사오매 주 예수의 피로 온전히 맑게 씻어 주옵소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이름을 믿고 나왔나이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 예배의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여러분들이 늘 믿고 의지할 리도 예수인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뀌거나 이러한 믿음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들이 뒤바뀌었을 때 이것을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왕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 됐어. 너 여기 예배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알곡신 자 따로 뒀어. 너 못 들어와.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예배 드렸는데 아무개 성도, 너 오늘 예배를 통해 너의 범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이 범죄로 인하여 너는 여기까지야. 내 생명도 내 복도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앞에 갖다 쓸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울의 최후가 아닌 오직 다윗의 최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떠한 것을 또 이에게 최후의 원인이 있었는가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말씀. 도대체 그럼 어떤 말씀을 또 지키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전쟁 가운데에 너희들 사람이든지 그의 소유든지 남녀 소아 젖먹이 아이 우양 약대 나귀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튼튼하고 좋고 귀한 것들은 싹 냅두고요, 안 좋고 빌빌거리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만 죽였어요. 잔머리를 썼어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의 최후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 자녀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왜 너를 피 주고 값 주고 샀을까? 너같이 악한 종을 내가 왜 샀을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 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냐? 왜 네 맘대로 남기고 네 맘대로 채우고 네 맘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너희들이 취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내 맘대로 가감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후회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최후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어떤 범죄였다고요? 예배의 범죄.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범죄.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접한 자가 뭐죠? 우상한 가진 사람 말하자면 점 보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제 하다 못해서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까지 섬기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상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면서 분명히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혹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멸절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의 최후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접한 자를 가까이 했고 그들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금한 거를 다 했어요. 이 왕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14절 초반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최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복받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복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의 최후 혹 저와 여러분의 최후 아닐까요? 목사님 주일날이면 축복 말씀을 전해주시죠. 왜 이렇게 쌀벌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말씀은 때로는 칼도 되고 때로는 꿀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광선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겨 받는 자, 기쁨으로 받는 자, 사모함으로 받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줬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제 멋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제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말씀은 아예 지킬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눈 뜨고 속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예배의 범죄요. 여러분 사울의 최후 받지 않으시려면 예배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울의 최후 맛보지 않으시려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낌없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여러분 우상들 갖가지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셔야 합니다. 가까이 두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온전히 치워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최후를 맞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는 여기서 끝입니까? 정확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글쎄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혹시 불못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진리의 말씀으로 보나 이가 한 행실을 보나
다윗 하나님의 의의 종을 얼마나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의 눈이 멀어서. 거기다가 늘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럴 때 수금으로 찬양을 다윗이 불러주면 그때서 안정을 찾고, 쉽게 말하면 귀신도 들려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선민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대로 저주를 받았더라, 버림을 받았더라, 죽음을 당하였더라, 참혹하게 내던져졌더라, 꼭 고깃덩어리처럼 버려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아버지 앞에 이 사울의 최후는 온 집안의 몰락이었으며 자신의 패망이었고 나아가 나라의 패망이었고 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며 처참한 죽음에 모욕적인 칼날에 죽어가고 그리고 원수의 비웃음을 사며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울의 최후가 아름다웠더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더라. 저는 아버지 앞에 번제함이 없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종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종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울의 최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치 않게 하소서. 예배에 범죄가 없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미혹받지 않게 하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때 사울과 같지 않게 해주세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이렇게 죽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고슴도치가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 구렁이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굴을 쏙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자리를 잘 닦아놔가지고요, 살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구경하고 들어갔다가 이 구렁이님한테 고슴도치가 얘기해요. 간청을 해요. 아이고, 여기서 제가 좀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요 다 찾아봤는데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저 이곳에서 좀 지내게 해주세요. 구렁이는요, 마음에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조그마기는 하지만 그냥 자리는 많이 안 차지하겠지만 그냥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요.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안 받아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안쓰러워서. 그러면 한 켠에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렁이 가족하고 고슴도치가 같이 살게 되는데, 고슴도치가 들어올 때마다 또르륵 들어올 때마다 여기를 찌르고, 왜대로 또르륵 여기 찌르고, 아이고 따가 엄마 따가워 아빠 따가 이러면서 계속 애기들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구렁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기 고슴도치 씨 미안한데요, 저기 거처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몸집도 작고 그런데 그냥 그러면 가시르다가 우리를 너무 찔러 싸가지고 도대체 같이 살기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떠나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가요, 오히려 소리를 버럭 질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싫거든 당신들이 나가. 어? 다른 곳에 당신이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처음에는 작은 죄악을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작은 죄악. 사단의 작은 회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그 집이 내 집이야. 네 심령의 집은 내 집이야. 성전 아니야. 하나님의 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전이 아니야. 넌 내 종이야. 싫어? 싫으면 죽어. 사탄은요. 처음엔 미혹하고 간교하게 살짝 들어오지만요. 들어와가지고 싹 자리를 잡으면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한테 틈 주면 안 돼요. 예배 때는요. 절대 졸면 안 돼요. 틈 주면 안 돼요. 예배 때는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잠깐? 아니에요. 그때 잠깐 싹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걸 가지고요. 얼마나 교란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을요. 처음에 빌미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아유 괜찮겠지.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아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는데 뭐 내가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빨리 드리니까 좋아하시지. 예배 뭐 아무나 드리면 어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 뜻이 아닌 것이 죄인 거예요. 요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아무나 드리면 어때서? 그래도 나를 기름 부으셨으면 예배 드렸으면 되지. 왕을 갖다가 이렇게 능욕하실 수가 있어? 너무하시네. 아마 이 마음에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예배했다고? 저 다윗인가 본데? 뭐? 나는 천천히고 저는 만만이야? 죽여버려야지.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가 자라서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저가 죄로 인하여 최후 사망의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울의 최후가 아니라 저들의 몰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울의 최후로 아버지 저들의 역사에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처음 초대 왕이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범죄했고 말씀을 떠났고 우상을 가까이 했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과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멸절이었습니다.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너무도 큰 비웃음을 사는 것,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여 사울 왕과 같은 최후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위하여 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대에 서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